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전도자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주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런 과정과 혹은 신앙의 이력과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다가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지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세례 받는 것,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신령한 은사를 선물로 받는 것, 물론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버려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배우는 이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례가 베풀어졌고 성찬식이 행해졌습니다. 놀라운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놓고 보자고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붓을 든 것이 아니라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정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주제들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많은 주제들,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또 성경적인 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없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는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정리한 주제들, 또 반대로 정리하지 못한 주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리하지 못한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는 거의 100%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자체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개인 안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들은 얼마든지 들어오고 또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지 성경의 방식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인 양 살아가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의 위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고 나눠진 마음과 서로 충돌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다양한 말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그러면 그 많은 생각들과 많은 말들과 의견들 중에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가치가 점점 흐려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처음에 모였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다시금 이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유일한 방식, 또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다르게 번역하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어제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 안에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저는 거기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붓을 들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9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대한 목회자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는 그 어떤 이름이나 수식어도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이름만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다른 선생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 주었던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 바울에 대해서 충성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오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후임 목회자가 부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감동적으로 풀어내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문이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말에 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 평가하냐면 바울의 글은 힘이 있는데 그의 말은 글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전임 사역자였던 이 바울과 후임 사역자였던 아볼로의 어떤 가르침, 스타일 혹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또 경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에는 자신들이 베드로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바는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언제 방문했는지, 누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 게바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그 두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사실 고린도에 왜 게바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른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이 학자가 중동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고린도 지역의 특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고린도는 한때 로마에 항거했다가 기원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간의 세월 동안 이 폐허에 가까운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44년에 로마가 이 도시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보고 이 도시를 재건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재건되어서 상업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화려한 도시 고린도 가운데 형성이 된 교회였습니다. 상업도시로 번성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다양한 민족 공동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주인이었던 로마인들이 있었고 또 고린도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에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당연히 유대인 공동체도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인종시장을 연상케 할 만큼 다양한 사람들로 민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그런 도시에 태어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역시 그런 다양한 인원 혈통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들 간에는 이 서열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높은 서열을 차지했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인이 첫째였고 둘째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마치 요즘 시대에 이주민 노동자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이었을까? 베일리는 이들의 신분에 어떤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의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볼로는 헬라인, 다른 말로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유대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그런 말과 같았습니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인종에 따라서 철저하게 계급화되었고 계층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층에 따라서 어떤 차별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민족들끼리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문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로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로마인 지도자 바울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동포들은 아볼로가 전해주는 설교가 좋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지도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게바가 최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적 충성심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충성 경쟁은 결국 교회 안에서 긴장을 만들어냈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결국 그 배경 안에는 당시의 사회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역과 혈통의 문제,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당시 고린도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 역시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전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과 차등 그리고 계급이 사라지는 곳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전히 남녀 간에,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사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별과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 상남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 그리고 그 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그 세상의 문화에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착각은 무엇이냐? 내가 이미 충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만큼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고 보셔야 정확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개척한 교회라고 한다면 저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 사람들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혹은 어떤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과 다른 길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내세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신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선과 오만 가운데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유통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본받고 또 따라가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나의 지도자인가?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미묘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용납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붙잡고 혹 그 이름 앞에서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바르게 조율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